인사합시다. 꿈꾸는 자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운다. 여러분, 기념비를 아십니까?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리는 시간입니다. 안 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잠깐이라도 조는 모습이 보이면 꼬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을 기념비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장진호 전투 기념비, 또 워싱턴 기념비, 이런 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을 때 승리한 후에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돌을 세웠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총리였습니다. 숱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막강한 이집트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이 야곱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돌을 세울 만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요, 요셉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셉은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고 대신 무엇을 세웠냐?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자식의 이름 두 자식의 이름을 통하여 기념비를 그의 입술과 마음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돌을 세우지 않았어요. 51,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인데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되리라? 두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요셉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는다면 요셉은 입술과 마음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바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요셉은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마음속에, 입술 속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돌의 기념비는 없었지만 날마다 요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의 기념비 그리고 입술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 고백을 마음의 기념비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므낫세의 기념비를 마음속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잊을 것은 잊어버리겠다. 해결할 건 해결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버릴 건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요셉은 에브라임의 기념비를 마음과 입술 속에 새기면서 선포하고 살았어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번성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살아가는 이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뭐냐? 바로 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을 산다고 행복이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 때이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 때 그 순간부터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면 할수록 저는 소리를 안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제가 목이 쉬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내내 목이 쉬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좀 크게 아멘을 해야 잠도 깨지 않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아멘 깨워보면서 아멘. 그러면서 어흥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부터의 질문이며 아직도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저는 다시 하나님의 꿈, 처음에는 하드림 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꿈. 근데 이번엔 또 다시 하나님의 꿈이에요. 중간에 다미듬 특세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 다드림 특세를 한 이후에 잠깐 텀을 두고 다음 특세는 다른 주제로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산다는 것입니다.
가수 맹인 가수 이영복 씨는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노래송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요.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 그의 인생 자체는 늘 허무했던 것이죠. 심리학자 요셉 테일러 박사는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의미의 대답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조사하고 싶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디에서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우리 기르면 70년 아니죠. 짧으면 이제 70년, 길으면 100세 시대, 9988 뭐 그거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234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사 가자? 234? 하여튼 뭐 있습니다. 이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인데, 어떻든 그렇든 안 그렇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헤매다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말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찾는 창세기 1장 28절은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며,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또 이 구절이냐고요? 또 이 구절이에요. 또 이 구절이에요. 왜요? 이 구절이 내가 태어난 이유니까요. 수천 번을 말해도 이 구절이에요. 첫날부터 목을 왜 그렇게 쓰냐고요? 나에게 내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는 생육하라.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예요. 땅에 뭐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엔요, 쭉 넘어가서 뭐하라? 이 구절은 수백 번, 수만 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들을 향한 생물학적 명령이 들어있어요. 또 문화 명령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 왜 하나님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겁니다. 물론 이건 문화적 명령이기도 하고 생물학적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렇게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의 말, 지난 특세 때도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CHC 교회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번식이라는 말은 뭘까요? 번식하는 것이다. 충만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광화되는 것이다. 정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자로 훈련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스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제자가 되어서 셀에서 변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더치 쉬츠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이분의 책은 다 좋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이분의 책을 한 권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뭐라 나왔어요? 야차르는 짓다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예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생각과 꿈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더치 커피 나올 뻔했어. 더치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예체르, 생각과 꿈을 가지고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창조라는 단어
짓다는 단어, 태어난다는 이 단어, 야차르라는 단어 안에는 예체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보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줬다는 것이 야차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지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돈만 벌려고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근데 29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볼래요? 29절. 네? 아니 29절. 자, 아침에 좀 넣어놓으라 그랬는데 안 나왔네요. 자, 28절이 비전이에요. 그럼 29절은 뭐예요? 너무 신기해요. 먹을거리가 나와요. 자, 볼래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를 맺는, 이거 누구한테 이 먹을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인생의 존재 목적이 먹을거리는 후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먹을거리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말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필요한 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먹을거리를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29절을 제가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요.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비전이 먼저예요? 먹을거리가 먼저예요? 28절이 먼저예요? 29절이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제자되고 번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먹을거리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먹을거리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이 땅에 이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할까요? 먹을거리가 되게 하라 그랬다.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멀뚱멀뚱만 보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위기를 해결하시고 물질을 해결하시고 치유를 해결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걸 채우신다. 신기하지 않아요? 28절 다음에 29절을 제가 잘 보질 않았는데 2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거리 중심으로 살지 말래요. 이 땅에서 돈 벌려고 보내지 말래요. 그럼 돈은, 먹을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한 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이 먹을거리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번식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며 사역하며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 우선순위를 잡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꿈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거리 중심으로 살면 망해요. 하나님의 꿈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요.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도 한번 보겠어요. 내 형제리, 시작. 내 형제리. 자, 여기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해석합니다. 나의 형제리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그럼 뭐 엄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갖추어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나의 자체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해진 날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주님의 청사진에, 주님의 계획 안에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해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운명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운명을 지어놨다. 태어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만세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 브리스 윌킨스가 그의 책 포도나무 비밀에서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저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개인 성취를 이루는 일이다. 자,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일은 뭐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건요, 칼빈, 루터, 존 버년, 그리고 존 스토트, 스펄전, 모든 저명한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도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도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뭡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거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건 뭐예요? 광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꿈이 창세기 1장 28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내가 태어난 이유예요.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잘 잡으세요.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냐는 거죠. 먹을거리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제 말은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보다 돈 버는 것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28절 29절이에요. 앤디 스테이니 목사님이 비저니어링 란 책에서 말합니다.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이에요. 비저니어링이란 책에서 말해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창조되었다.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된대요? 역시 이 책도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그 목적을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나의 영혼은 언제나 구멍나 있는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문제는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꿈을 발견하면 내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번식하는 꿈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고렘 목사님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전도입니다. 요셉은 돌이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마음의 기념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려고 했을까요? 그는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크게 읽어야 잠이 안 와요. 이 시간에 잠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오는 건 기적이에요. 은혜가 임해야 잠이 안 와요. 자, 22절 시작. 오늘 설교 말씀이 매번 하는 특세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야 돼요.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자신의 뼈를 뭐하라 그래요? 예? 가지고 가라 그래요. 자기 뼈를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져가라 해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 세상에서 산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이 평가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사람 뭐 했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죠. 이들에게 고국이 있죠. 언젠가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거죠. 만약 이들에게 돌아갈 고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한 것이죠. 만약 이들이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목적이 있어요. 돈을 벌어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돌아갈 고국이 없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서 돈을 벌어도 뭐하고 물질을 벌어도 뭐 하겠습니까? 고국이 없다면 돌아갈 곳이 없다면 허무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약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참 허무해요. 저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70년을 살다 80년을 살다가 내가 죽는다. 죽는 순간에 내가 돌아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다면 정말 나는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다. 우리는 본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천국입니다. 진짜 뿌리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임시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이라도 오라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죠. 바울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1장 23, 24절입니다. 야, 정말 잘 나옵니다. 아주 시원하게 나옵니다. PPT가 23, 24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자,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24절에 내가 아주 못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남아있다.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들 제자 삼아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수고가 그치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더 이상 수고가 없어요. 쉼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에는요 저주가 없어요. 안 가고 싶어 이런 곳요. 계시록 2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에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주가 없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밤도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천국에는 밤도 없대요. 햇빛도 없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추는 빛으로 환한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것에서는요 눈물이 없대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여러분, 천국에는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다는 거죠. 한 임산부가 있었어요. 이때 그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 말 들으면서 혹시 쌍둥이의 복이 임하기를 그냥 던진 겁니다. 쌍둥이 형제가 서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 형제가 말했어요. 야, 뱃속에서 하는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 엄마 뱃속 바깥에, 저 배를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엄마 뱃속 바깥에 넓은 세상 있지? 거기는 넓고 푸른 잔디밭도 있고 눈 덮인 산도 있고 시내와 폭포도 있을 거야. 그리고 들판에는 말과 사자와 기린과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뛰놀고 있겠지. 높은 빌딩의 빛들이 솟아오르는 도시의 하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축구와 야구와 배구를 하고 아름다운 해변도 나가고 있겠지 라고 말했어요. 한 쌍둥이가 말했어요. 너 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뱃속의 태아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해도 밖의 세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천국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천국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천국을 아까 조금 전에 증언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천국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 임산부 속에 있는 그 쌍둥이 아이가 바깥 세상에서 있겠지라고 말할 때 한쪽 쌍둥이 아이는 천국에 대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죽고 나서의 세상은 임산부 뱃속에서의 바깥 세상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언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랜드 알콘 성경적 천국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 이분이 쓴 책이 수십 권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랜드 알콘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랜드 알콘은 성경을 가지고 천국을 굉장히 권위적으로 해석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병원도 없다, 묘지도 없다, 죄도 없다, 약도 없다, 눈물도 없다, 폭행도 없다, 자살도 없다, 마약도 없다, 총기도 없다, 테러도 없다. 천국은 감당 못할 기쁨이 넘치는 집이다. 최고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이곳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존재 목적, 나를 보내신, 나를 만들 때 야차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그 이유 안에 지으시는 분의 꿈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꿈을 위해 특별히 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존 버녀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똑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다 천국 가지만, 목사님 병원도 없고 묘지도 없는데 천국만 가면 좋겠는데요. 천국만 가도 좋지만, 이미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영원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꿈을 위해 살아간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죽음을 준비합시다. 요즘 제가 매번 특세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요즘 세상의 강단에서 천국 얘기를 너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죽음 준비를 너무 안 해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만 얘기를 해요. 상급 얘기도 안 하고, 천국 얘기도 안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얘기도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준비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꿈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전에 어깨 한번 쭉 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만져주십시오. 오늘 초코파이는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중에서 제일 비싼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아니고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세이브마트에서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선주문했습니다. 초코파이 중에서 오리온이 나와요, 롯데가 나와요? 오리온이 낫죠. 더 비싸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면 돼요. 졸리면 입에도 넣으셔도 안 돼요. 자, 33절. 자,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뭐와 같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설명하면서 누룩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작은 누룩에서부터 번식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작잖아요.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 전체를 퍼져나가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에서 누룩 비유 역시도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정운택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 돌아가신 교수님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천국은 이 비유, 누룩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작고 미미한 누룩에서 시작된다. 누룩이 밀가루에 작용한다. 그래서 밀가루를 변화시킨다. 이와 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누룩에서 시작하여서 엄청난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누룩에서, 밀가루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럼 그 누룩이 뭐냐는 거예요. 이 작은 누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 작은 누룩이 뭐예요? 바로 셀 모임이고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28절 위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작은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은 작지요? 별 볼일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누룩 모임을 통하여, 겨자씨 모임을 통하여 이 땅에, 이 밀가루 같은 세상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셀 참 중요합니다. 몇 번, 1000번 강조해도.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셀에 안 가요. 너무 바빠서 셀은 하는데도 영혼 구원하는 셀을 또 안 해요. 제가 셀 리더들한테 어저께도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지만 셀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하나님의 꿈입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빈방석 해야 합니다. 열린 모임 해야 합니다. 왜요? 셀에서 인생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리더들은 이 비전에 공유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소그룹이에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야 16절이에요. 막 읽으면 안 되죠. 좀 전에 읽은 건데요. 자, 시작. 자, 이 11제자에게 19절 20절을 말씀하셨죠. 그럼 11명은 소그룹이죠. 그리고 제자들이죠. 전도하는 사람이죠. 전도했으니까 사람들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죠. 그러니까 열린 모임, 셀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셀 모임에서 할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성을 번식하는 일이 셀에서 할 일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이 말씀하신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반드시 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셀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전을 공유해야죠. 순종해야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꿈이 없으면 백성은 어떻게 된대요? 이 파라라는 뜻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의미 중에서 이 의미가 있어요. 따은 머리를 풀어 헤치다. 또 분열하다, 해체시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치 서치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없으면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꿈을 여러분이 품지 않으면, 발견하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비전 공유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열이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분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전 공유라는 말은 꿈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공유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꿈은 제가 품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하는 얘기지만 이 담임 목사, 권준호 목사가 다른 꿈 품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의 꿈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꿈 꾸지 말고 제가 딴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딴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이 꿈에 같이 품으셔야 백성이 방자하지 않아요. 비전이 분열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저와 여러분 사이, 셀리더와 여러분 사이, 셀리더와 저 사이가 분열이 안 돼요. 왜 자꾸 분열이 돼요? 비전을 전폭적으로 공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인걸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인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걸요. 그리고 이 이유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의 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셀에 참여하셔야 돼요. 셀에. 왜? 셀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셀에 참여 안 하면 안 돼요. 인사합시다. 제발 부탁드려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대 앞에서는 제발 셀 모임 가라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여기서나 제가 말할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뭐라 대답하실 건데요. 비전 성취의 자리를 누룩을 주셨는데, 겨자씨를 뒀는데요. 여러 이유 다 안 돼요. 심판대 앞에서는 다 핑계예요. 내가 마음 상해서 안 갔는데요. 내가 나한테 안 맞아서 안 갔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11명에게, 누룩에게, 겨자씨에게, 그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성취해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권준호 목사의 말이라면 땡이겠죠.
그러나 수많은 건의자들의 말이 다 동일해요. 소그룹에 대한 강조예요. 더불어 제자훈련을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로만 있기를 원합니까?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학교 다니는 게 쉬워요, 애들이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학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로만 있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뭐예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제자 훈련이 힘들지요, 버겁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하는 이유는 제자 되기 위해서 이 땅을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리고렌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여러분 보고 훈련 받아라, 제자 훈련 받아라, 제자 되어라 말을 더 이상 권면을 못해요. 그때는요. 기회는 여기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창조했죠? 작품이죠?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이건 뭐예요? 구원 목적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 나와요. 다 뭐예요? 밑줄 쫙 선한 일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다 나와요.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요? 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맞습니까? 그럼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다 뭐예요? 모두 선한 일이에요. 그럼 선한 일이 뭔데요?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열매 맺는 게 뭔데요? 선한 일이에요. 디도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고,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무슨 일에 힘써야 된대요? 좋은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은 결국 뭐예요? 열매 맺는 일이에요. 그럼 열매 맺는 일이 뭐예요? 성경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영혼 구원이 뭐라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구원받고 창조받은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자, 제자가 되는 일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일이다.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아까 말한 창세기 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전부 하나님의 꿈이고 선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일,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셀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셀에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해가야 돼요. 왜요? 그럴 때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평생의 인생의 기간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기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 뭐냐면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를 위한 심판, 여러분을 위한 심판이 있어요. 불신자의 심판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요, 믿음에 따라 실격이 돼버려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예요. 생명책에서 결판 나죠. 계시록 20장 11, 12, 15절 읽어봅시다. 생명책이에요.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에 대한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실격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고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랜더 알콘의 말을 들어봅시다. 신자들은 시작. 신자들은 크고 흰 보좌에서는 정죄받지 않는다.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뭐에 따른 심판을 받아요? 행위가 뭘까요? 아까 말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뭔데요? 바로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열매 맺는 일은 뭔데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되는 열매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한 삶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여기 우리는 선악간에 시작. 우리는 선악간의 행위대로 그분께, 여러분 성도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는 영원한 상급을 얻거나 잃을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믿음이다. 이건 뭘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하지만 영원한 상급을 결정짓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신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심판에서 합격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그 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성도가 서는 심판대예요. 이 심판대 앞에 저도 여러분도 다 서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악이라 나와요. 선은 뭔데요? 선한 일이에요. 악은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뭘데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열매를 맺는 그 일에 대한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게으른 거죠.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살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이 두 가지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강가라는 책에 보면 순례자, 우리 같은 다 순례자잖아요. 나그네가 밤에 강을 건너가는데 천사들이 물 밑에 있는 돌을 주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이게 두 부류가 나눠졌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이 하찮은 일, 돌 주는 일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돌을 많이 주면 무겁고 불필요한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못 줍겠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이 하찮은 일, 무거운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도착하자 천사들이 말했어요. 이제 그 돌을 왕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드려라 그랬더니 선물을 드리라. 그 돌을 드리라 그랬더니 그 강가에 주운 돌을 드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돌을 꺼내 보니까 다 뭐로 바뀌어 있었냐면 면류관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말했어요.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 세상에서 한 일은 다른 세상에서 아주 큰 결과로 이어진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삶이 강가에 돌을 줍는 것 같이 하찮아 보여요. 정말 하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개인 열린 모임, 게스트 만나서 섬기고 아파트에 나가서 전도하고 셀 모임 가는 거 다 하찮게 보여요. 누룩처럼. 내가 제자 되는 삶 사는 거 다 무거운 돌처럼 느껴요. 내가 왜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무거운데, 숙제하고 가정을 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다 무거운 돌인데 이거 언제 쳐? 하면서 귀찮아요. 그 돌들을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보냈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이 모든 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랜도 알콘의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원한 돈, 소유 등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는 비단 지금부터 20분, 20일, 20년 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20조 후에도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면요, 20조란 말은 영혼이 20조 년 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상급은 행위로 얻는다. 상급은 잃을 수도 있다. 상급은 성도마다 다르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 꿈을 위해 열심히 산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상급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누룩 모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이 땅에 세우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꿈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먹을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회사생활 다 바쁘지만 셀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을 후로 미루시면 안 돼요. 그게 1차예요. 이게 내가 태어난 이유예요.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갈 곳이 없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사명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왔을 겁니다. 위기에서 해결해 달라고, 나의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거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거니까 건강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거니까 가정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손을 떨면서 합니다. 백날 천날 떨어도 안 됩니다. 분명히 28절 이후에 29절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야 돼요. 셀 가셔야 된다니까요. 셀에 참여하셔야 된다니까요. 비전을 위해 사셔야 된다니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아파트도 나가시고, 개인 열린 모임도 하고, 초대만찬도 하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29절 얘기해야 돼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꿈을 위해 사니까요. 물질 문제 해결하세요. 건강 문제 해결하세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